2부 예배는 우리 가족들과 가족 같은 우리 집사님 가정과 함께 예배를 하니까 제가 좀 편안하게 메시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성탄절 예배를 엄청 많이 했겠죠, 그죠? 예. 제가 태어났을 때 성탄절 기억이 이렇게 성탄 이브 때 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 과자를 사서 포장을 하시더라고요. 왜 하냐니까 새벽송도 올 때 오면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리니까 자다가 보면 사람들이 와서 밖에서 막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나가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렇게 보내요. 제가 이제 중등부가 됐어요. 중학생이 됐을 때 컸다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 새벽송 돌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12월 달만 되면 크리스마스 행사한다고요. 막 하는데 저는 주인공을 하고 싶지만 사실 서뜻 막 이렇게 그런 거 못했거든요. 주로 그 끼가 많은 여자애들이 막 하고 남자들은 막 빼고 저는 이제 빼는 쪽에 있었죠. 막 하나면 막 그런데 이제 하고는 싶은데 잘 안 서고 막 이랬었던 건데 아마 저희 집사람이 그때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으면 꼼짝없이 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성탄절을 이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12월 달 되면 이제 저녁 때마다 교회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막 공연하고 이랬었으니까요. 12월 24일 되면 공연 딱 끝나면 선물을 줘요. 과자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새벽송을 이렇게 도는데 옛날에는 차가 그때 흔하지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걸어서 추운데 걸어서요. 옷 뜨겁게 입고 걸어서 교인들 집 다 찾아가서 조를 나눠서 가는데 멀리 가는 팀은요 막 10리도 가요. 4km, 5km 막 가가지고 해요.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처럼 선물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잔뜩 자루를 짊어지고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갔다 오면 이제 피곤하잖아요. 떡국도 먹고 막 그러고 나서 밤새 노는 거예요. 그냥 밤새 게임하고 뭐 놀아요. 그래서 성탄 예배하면 우리 두 아들처럼 눈을 감고 막 자요. 그냥 그게 늘 반복되던 일이었어요. 성탄 예배하면 자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가 안 들려. 아예 성탄 예배 때는 저는 이제 메시지를 잘 적었거든요. 노트에 적었는데 성탄 예배 때는 마다 이렇게 막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졸았으니까. 왜냐면 밤새 뭐 놀았잖아요. 전날 막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도 했죠. 나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발표하고 새벽송도로 이렇게 즐거운 거였어요. 즐거운 게임. 예배는 놓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천으로 와가지고 성탄절 추억은 뭐가 있냐니까 교회 트리 뭐 이제 깜짝깜짝대는 거 있잖아요. 동대문 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몇백 미터 되는 거를 다 일일이 그걸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절약한다고 그걸 다 일일이 그걸 까가지고요. 이 전기과 나온 형들이 있었거든요. 까가지고 같이 하고 까만 테이프 잘라서 붙이고 그거를요 한 다음에 그걸 들고 교회 종탑에 올라가지고 이제 쫙 내리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얼마만큼 멋있게 만드냐가 이제 저 교회는 좀 대단한 교회다. 대단한 교회일수록 이게 화려하게 이게 그거 많이 꾸며 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죠. 성탄 뭐 그때는 이제 차 타고 돌더라고. 막 교회가 막 머니까 차 타고 새벽송 돌고. 그리고 마찬가지 밤새 게임하고 놀고 예배 시간에는 자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구나. 예배의 제일 중요한 키는 말씀인데 예배인데 이거 놓치고 행사만 해요. 행사만 프로그램만 한 거죠. 오늘 성탄절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누가 훔쳐갈 수 있잖아요. 양을 누가 물어갈 수 있잖아요.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목자는 당연히 양 지켜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예수님 탄생했던 그때 성탄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9절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붙임에
목자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요 곁에서 딱 섰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쫙 비치는데 무섭겠죠. 그러니까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에 보면 또 나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왔죠? 와서 내가 너 놀래키러 온 게 아니에요. 왜 왔습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잘 봐, 잘 보라, 이 얘기잖아요. 보라,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는요 베들레헴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그 말밥통이잖아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기다 이거죠. 13절에는 더 많은 천사가 나옵니다.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사람들은 안 믿는 천사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안 믿고 있는 천사들 있잖아요.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언제요? 성탄절에.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이걸 놓치면 성탄절 지키나 마나요. 그림 뭐 붙여놓고 카드에 쓰고 상관없어. 나는 안 믿는다. 그러면 이거 헛거잖아요, 그죠? 인간은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성탄절날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영적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예배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영적 세계를 모르면 영적인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정신 문제가 선진국에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 일본에 제일 많아요. 정신 문제. 정신 문제 중에 제일 큰 정신 문제는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 믿는 게 정신 문제라니까요. 시달리는 거죠. 영적 비밀을 알아야 기도 응답 받아요. 예배 시간이 굉장한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겨워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 비밀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해야죠. 내일 서밋 스쿨 하다고 또 예배 있죠. 또 내일 또 주일 뭐 예배 있죠. 오늘도 돌아가면 뭐 산업선교 핵심 중 예배 있죠. 주일날 또 주일 예배 또 있죠. 주일 예배 끝나면 또 끝나나요? 랩런트 대회 또 있죠. 랩런트 대회 끝나면 그 다음날 또 포럼 있고 또 랩런트 또 있죠. 그리고 수요 예배 있죠. 송구 형신 예배 있죠. 예, 지금 날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영적 비밀인지 찾아내지 못하면 이거는 완전 여러분의 고통이 고문 불신자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할 때만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이 생각이 치유가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물들었던 그게 불신앙이 치유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는 그 시간에 흑암세력이 꺾이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이에요. 하늘 군대가 오늘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이 성탄 예배 때 찾아내야 될 축복입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고 왜 매일 크리스마스냐? 이 축복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받고 카드도 쓰고 이벤트도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 자고 이러면 사단의 전략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성탄절날 교회 가봤다니까요. 야, 성탄절이니까 교회 가보자고 교회 갔는데 복음 놓친 거예요. 복음 모르는 거예요. 주인공은 놓치고 산타 할아버지 붙잡고 있잖아요. 루돌프 사슴꽃 그거 하고 캐롤은 말에 부르죠. 선물도 주고받고 막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해피 크리스마스고 메리 크리스마스고 한데 진짜 축복을 다 놓쳤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요 그때 어떤 배경이냐?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사단에게 속국되어 있잖아요. 사단에게 중요한 거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선지자가 끊었어요.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서 복음이 끊어졌던 어두웠던 캄캄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막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복음이 끊어지니까 율법 남았죠. 세속주의 남았죠. 예, 복음은 종교화돼 있고 이런 상황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가장 어둡고 어려운 시대에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 뺏겼던 축복을 놓쳐버렸던 그거 있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을 완전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날이에요. 그게 성취된 날이에요. 노예되어 있었을 때 희생제사 그 주인공이 오신 날이에요. 포로되었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성탄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믿음으로 누려야 되겠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요, 하늘 군대의 배경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영적 세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됐어요. 이게 왜 동원됐냐라고 봤을 때 천사들이 찬양을 회복합니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저는 오늘 1부, 2부, 3부 성찬식 다 하면서 찬송을 제일 많이 부를 수 있는 기회가 특권이 생겼어요. 참 감사하게 우리는 1부, 2부, 3부 반주자가 그래도 다 있어져가지고 감사해요. 근데 찬양은요, 원래 음악을 담당하던 천사 사단이 타락했죠. 우리 랩런트들 음악 좋아하는데 주의해야 돼요. 음악을 담당하던 천사가 타락한 게 사단이에요. 그 타락했다고 해서 그 능력까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타락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존재 사단 안 믿고 이 존재를 모르면 음악 좋아하다가요 사단의 전략에 함정에 푹 빠져버려요. 아시겠죠? 음악으로 세계를 흑암 가운데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양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흑암 세력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이렇게 나와요. 옛뱀.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땅으로 내쫓겼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땅으로 내쫓겼던 이 사단, 이 악한 귀신들이 사람들을 꿰고 있대요. 그래서 뭘 빼앗아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그걸 빼앗아 가기를 원해요. 우리 랩런트들 입에서 찬송을 빼앗아 가기를 원해요. 찬양을 빼앗아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노래, 음악보다 더 중요한 찬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듣고 찬양을 회복한다, 찬양을 부른다, 그때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영적 문제가 무너져요. 우리 알루에 이번에 정명주 장로님이 간증한 걸 제가 듣진 않고 읽었거든요. 쭉 다 읽어봤거든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찬송 부르신다 하더라고요. 들으셨죠? 그게요, 굉장히 흑암을 무너뜨리는 영적 비밀인 거예요.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찬양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리고 랩런트들이 입에서 찬양이 들려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찬양이 나와진다.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귀하게 쓰임받게 돼요. 천사가 이걸 회복했다니까요. 천사가 찬양 담당하던 음악 담당하던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는데 이걸 지금 다시 회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언제요? 성탄절. 여러분, 빼앗긴 찬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천사가 했던 일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다 해결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예배 시간 중요한 줄 알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 찬송, 기도 시간, 말씀 시간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안 믿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왜 이단으로 욕먹었냐? 자꾸 천사 얘기하니까. 왜 자꾸 천사 얘기하냐? 우리는 안 믿는 천사를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었죠. 왜 천사 얘기하냐? 안 믿고 싶어요. 왜? 안 보이니까 눈에.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 군대 동원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누리셔야 돼요. 늘. 그래서 영적 전쟁할 때요,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어요. 하늘 군대를 동원했어요. 우리가 나가면 불신앙이 공격해 옵니다. 두려운 일,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목자는 보니까 지금 응답이 왔거든요. 굉장한 응답이 왔어요. 그죠? 그런데 무서워했어요. 우리는 응답이 와도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요. 워낙 새가슴이라 보니까 두려운 일 오면 막 죽을 것 같고, 응답 와도 미치겠다 그러고 막 이런다니까요. 자, 그런데 주의 사자가 말해줘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참 두려워할 일 많고 무서워할 일 많잖아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얘기해요. 악령과 성령, 악령은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자꾸만 붙잡고 살아가게 만들고, 성령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걸 붙잡기를 원해요.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 이기시죠. 당연히 하나님 이겨요. 그러면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해야 이기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거 붙잡고 할 때 이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 천사를 보냈어요.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쭉 오는데요, 막았대요. 악한 영이 막았는데, 사단이 막았는데, 하나님은 막을 때 미가엘 군주 천사장을 보내서 싸우게 만드셨어요. 영적으로 막 전쟁하게 만들어서 이기고 내려왔다. 응답 가지고 왔다 그래요. 성경에 있는 얘기고 나한테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영적 비밀을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 이 성탄절에 누려야 될 축복은 이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증인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모세, 또 히스기야 왕. 모세 앞서서 주의 천사가, 모세 뒤에서 주의 천사가 지키고 있었어요. 보호하고 있었어요. 애굽 군대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애굽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건너도록 만들었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 당했을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이기도록 만들었어요. 주의 천사 하나 보내서. 이해되시죠? 신약 성경에는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원 얻을 자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돕도록 주의 천사를 보낸다고 그래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도록 심부름을 하도록 하신대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누가 하냐? 천사가 해요. 우리가 죽는 날 천사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 심부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상태는 무엇하고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예배를 바꾸고 기도를 바꿀 것 같아. 이 영적 축복을 바꿀 것 같아. 좋은 거 주면, 딴 거 주면 바꿀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기도,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연말에 2021년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 진짜 예배하면서 말씀에 영적인 큰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캐나다 복음, 세계 복음 하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놓고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이걸 주려고 하니까 이게 영 상태가 영 아니야. 영 믿음의 상태가 영 아니야. 이 주고 싶어도 이걸 그냥 지금 줬다가는 무서워하고 그냥 짜증내고 이상하게 불신앙할 것 같아.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릇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된다니까요. 먼저 하나님 주신 능력부터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다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였어요. 성탄절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왜 그 기름을 붓냐?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지옥, 제 저주, 사단 문제. 그래서 지옥 문제 해결한 참 선지자
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 사단이 계신 참 왕으로 오셨어요. 세 가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가 따갑도록 들어도, 평생 동안 들어도 감사하고 행복해야 될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요. 구약에 약속했던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이것이 구원에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면요, 과거 문제가 끝나는 것이고, 현재 운명 사주팔자에서 끝나는 것이고, 미래 지옥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제일 좋을까요? 오늘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 만날 때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만나면 지옥 배경이 끝난다니까요. 구원받아요. 지옥 안 가도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재앙 저주에서 벗어나요. 제 문제가 끝나요. 원죄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최고의 영광,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성탄절날 앉아 있는 것이요. 성탄절날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감사헌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탄절날 찾아내야 될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참 평화가 필요해요. 참 평안이 필요해요. 왜냐? 사단이 함정,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함정을 빠뜨렸거든요.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함정을 파놨어요. 그게 나 중심, 내 것, 내 이익, 돈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잖아요. 어디 가서 더 내가 인기 얻을까? 어디 가서 내가 더 돈을 벌까? 어디 가서 내 이름 날까? 그러다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뭐 해요? 사단이 만든 틀, 종교 생활해요. 복음 놓치고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더 사랑하면서 불신자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가정도 다 힘들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까지, 후대들까지 망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이요, 하나님이 오늘 성탄절 주신 거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참 평안이 필요해요. 땅의 건세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은요, 지옥 건세, 사망 건세, 흑암 세력 다 무너뜨리는 건세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그냥 끝나지 않죠. 그죠? 영적인 문제 숨겨놓으면 안 돼요. 덮어놔도 안 돼요. 영적 문제는요, 주님 주신 복음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이게 근데 영적 문제구나, 빨리 끝내셔야 돼요. 안 하면 우리 자녀들은 더 심하게 간다니까요. 제가 들었는데 자꾸 어떤 분이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그래서 참 왜 시달리나, 참 안타깝다 그랬는데, 자기만 시달린 게 아니고 줄줄이 어른들부터 막 정신문제 곳곳에, 친척들까지 막 정신병이 막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이 이혼을 해갖고 왔어요. 알고 보니까 본인만 이혼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싹, 형제들, 자매들이 싹 다 전부 다 이혼해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게 뭐죠? 영적 문제예요. 가문에 들어온 영적 문제. 땅의 건세가,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필요한 거죠. 영적 문제 끝내는 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땅의 건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 주시는 평화. 영적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가 이걸 깨달으시고 누리셔야 돼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임마누엘 축복으로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는 매일마다 누려야 됩니다. 오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매일 누려야 될 축복. 그 첫 번째, 천사가 했던 거 기억하세요. 천사가 뭐 했다고 했죠? 찬양했던 거, 감사했던 거.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현실 무서워하지 마시고 천사들이 했던 것 회복하세요. 말씀, 기도, 전도, 사문을 회복하시고 전도, 감사, 찬양 회복하셔야 돼요. 감사 회복하셔야 돼요. 빼앗긴 거 회복하셔야 돼요. 사단에게 빼앗긴 거 찾아와야죠. 그죠?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목자들이 했던 거 회복하셔야 돼요. 목자들이 뭐 했죠?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당연히 목자니까 양떼 지켜야죠. 자기 하는 일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 많은 천사 중에, 많은 목자들 중에 이 천사를 만나요.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경배해요. 왜 그랬습니까? 서밋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자들이 밤에 지키고 있었는데 새벽쯤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서밋 시간이라고 하니까 내가 조용하게 호흡 많이 하고 있으면 되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렘넌트 일어나면 반드시 메시지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메시지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목자가 누린 서밋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날마다 누리는 게 성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목자가 했던 것. 세 번째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죠. 모든 것이 원네스고 함께 계시는 거고, 모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진짜 응답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돼요. 영적 문제가 끝나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매일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날 하나님 주신 중요한 언약,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참된 축복을 찾아 누리시고, 또 이번에 있는 연말에 있는 모든 예배들 통해서 이 중요한 비밀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살리고 캐나다 복음하고 정말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는 증인들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도록 우리 가는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뺏기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 천군 천사가 했던 그 찬송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삶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 문제가 끊어지는 참 평화와 평안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